자, 말씀 한번 진도가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불꽃 같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저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음에 그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닌 것 같으나 선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가 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이 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겉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여러분 처세 잘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살핀대. 본질을 살핀대. 동의하셔요? 사람은 속여서 처세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마음이 벌어지면 뜻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에요. 인정하세요? 이런 것과 싸우세요. 이런 것과 예민하게 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버리지 말지니 그러나 타협은 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 선택하며 사는 길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공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성경 읽을 때 서론을 먼저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은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는가 공부를 하잖아요. 자, 이런 도시가 자 18절 봐봐.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주석과 같은 은회색의 빛이 나는 것도 같고 아주 강하고 강한 어떤 이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생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만하면 이해하겠냐? 나는 누구보다 강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19절 내가 네게 네 사업과 그 사업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기보다는 너의 행동이를 말합니다. 원어를 해석을 하면 내가 네게 너의 행위와 그래서 그 행위가 밑으로 나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잘했죠? 두아디라 교회 참 잘했죠? 우리도 같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읽어봐요. 사랑과 시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하자. 아멘. 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인내에서 성공했어. 섬김에서 성공했네요. 에베소 교회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죠? 조금만 크게 해주면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잊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솎아내고 시험하여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알아내고 솎아내고 그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요해졌지만 어찌 됐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무엇이 옳다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리적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네 나중이 이미 처음 사랑보다 크다라. 그럼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뭐라 그래요? 수고와 기억의 인내를 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것이 처음보다 나아서 결국은 그의 믿음과 또 뭐였어요? 믿음과 사랑과 그것도 몰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섬김과. 자, 섬김과 인내와. 아멘. 자,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잘 자라가는 중에 떨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감추어진 정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감사하죠? 감격하십니까? 감격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잘했는데도 책망할 일이 있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틈만 주면 그 틈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아멘. 마치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바깥으로부터 계속 압력을 넣는, 바깥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압력을 넣는 그 압이 강하게 있는 것과 같아요. 공기압이. 그러면 이게 온전체가 되어서 쭈그러들지 않지만 하나만, 더도 말고 하나만 딱 틈이 나면 그곳을 향해서 압이 휙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하면 그 들어온 것을 통해서 강력한 파괴 역사, 마귀가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론과 모세 또 여기 누구요? 무라리요? 무라리, 게르손, 고핫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누구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루벤, 단 지파를 통해서 이 기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에게 속한 나머지 족속들이 이렇게 둘씩 더 붙어서 셋씩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진을 쳐요. 또 행진을 할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맨 뒤에는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쪽으로 가고 유다 지파가 맨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단지파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행하라 하시는 데까지 구름이 뜨면 텐트를 건두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텐트를 쳐가며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멈췄을 때는 성막 중심, 행할 때에는 법궤 중심.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대로 머물러야 되고 할렐루야. 네. 이런 기본적인 질서의식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본 생활 의식이 질서 있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래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말하기도 하니 우리는 이 성막의 모양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수고와 인내를 하고 믿음과 사랑에 날마다 장성해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신령했던 교회죠. 영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였는데 이 영적인 교회가 닥칠 위기를 지금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나름 영적인 교회였는데 영적인 교회가 주의해야 될 일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보고 아닌 자들을 추출해낸 것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적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론화되고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감성의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이 잘 자라가다가 영적 하다 보니까 책망할 일이 생겼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세벨이 누구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 이세벨이다 말하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 마귀와 시몬은 프락치죠. 이 이세벨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두어서 왕으로 삼는 왕도 있죠. 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 족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유력한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주어서 선지자라 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자, 신약 성경의 행음은 무엇과 연결돼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것이, 거짓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당연히 여자죠. 그런데 왜 여자란 말을 썼냐 하면, 이 사람은 두나이, 황후 정도의 여자의 극존칭 아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나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네라고 하는 거예요. 줄임말이 된 거죠. 사실상 그들의 어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네라고 하는 말이 되면서 아낙네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제법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법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영향력일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아내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레위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족장의 아내일 수도 있고, 유력자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교회에 유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내 종들을 껴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활을 하려면 새공업, 공업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업도시에서 이 공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그 당시에 항상 있었던 황제 중심으로 조합이 형성된데, 길드라고 하는 거 알죠? 조합.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 길드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 길드에 가입되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황제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려서 남은 것을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만 먹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서 그걸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죠. 팔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고 혹시 먹을 수는 있지만 파는 것을 이제 아주 만연화된 거죠. 그래서 시장마다 제사 드린 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가르치기를 뭐라고 말하냐? 먹어도 된다. 왜 그랬겠어요? 교회 생활하려면 이 길드 생활, 길드에 가입이 되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길드는 우상 숭배하는 조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길드야. 곧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할 때 나왔던 제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야. 누가? 이세벨이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가 허락을 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우리 대흥교회는 안 그런가요? 한국교회는 안 그런가요? 잘 들어봐. 생각해봐 한번.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끼워, 상당히 유력한 분인 모양이에요. 주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졸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깨워가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생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다. 사랑의 이놈이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깨달음이 올 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에 자꾸 악한 일에 악한 자와 함께하고 악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고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나중엔 악한 일을 도모하게도 악한 일의 선노자가 되어버리면 망하는 거지.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음으로 와. 이런가? 그런데 옥토의 심령이 있거니와 또 돌짝밭의 심령이 있어. 이게 다 뭐냐? 자기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것은 아니지 않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번개치며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섬세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어느새 바람에 스치듯 슬쩍 왔다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생명의 생각이야.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사랑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앙의 심도가 높아질수록 뭐를 닮아가요?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야. 여기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얘기해봐 빨리. 여기에는 또 얘기해봐. 피와 눈물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아멘.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옷을 예수의 피 가운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기억되고 묵상되고 암기되어지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 돼. 아멘. 이제 맺어지겠습니다.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위와 병든다는 얘기죠.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죄는 병을 만들고 죄는 환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공개하셨어요. 절대로 죄는 시간차를 두지만 그 죄의 폭발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셔요.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영혼간에 고통스럽게 할 것이니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답니다. 사람의 뜻을 살핀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이만하면 신앙생활 됐지, 내가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조금 안다고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자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구하면 응답하시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야,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 예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 잘했어. 요것만 잘했으면 됐어. 그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질서가 무너져. 잘못된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담임 목사를 감독자와 치료자로 세우셔서 책임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독자와 치료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결정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석하게 해주세요. 절대 치맥기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사 하나를 쓰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고민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뭐 의견 낼 수는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라인을 꺾어가며 의견을 내서는 소원해 봅니다. 아멘. 목사가 혼자 먹으려고 별짓도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